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잘 살려면 잘 선택해야지 됩니다. 이번에 이렇게요. 우리 신앙적인 선택을 합시다. 바로 그것입니다. 신앙적인 선택을 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인생을 다른 말로 하면은 선택의 연속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어에서는 인생을 BCD란 말로 표현을 합니다. B는 birth, 출생이란 말이죠. D는 death,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 사이에 C가 있습니다. C가 무엇이겠습니까? 초이스입니다. 초이스, 선택이라는 것이죠. 출생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는 매일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느 대학에 들어갈까? 어느 직장에 거기서 일할까? 아니면 누구와 결혼을 할까? 어디서 살까? 어느 교회에 다닐까?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이런 선택을 안 하고 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선택 뒤에는 반드시 선택에 대한 결과와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선택의 결과가 우리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누구와 결혼을 했으면 그 결혼 생활이 우리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직업을 선택을 했으면 그 직업에 따라서 내 인생이 흘러가는 거예요. 물론 어떤 선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저녁에 김치찌개를 먹을까, 된장찌개를 먹을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어떤 선택은 참으로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배우자를 잘못 만나가지고 평생 고생하는 사람도 있어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배우자를 잘 선택해서 평생 행복하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선택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 신문에 보면요, 너무나도 많이 자살 소식이 등장을 해요. 제 신문을 보니까 지난 한 해 2022년 동안 LA 카운티에서만 한국 사람이 29명이 자살했대요. 최근에도 보면 1월 달에도 계속 자살 소식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살 것인가 죽을 것인가, 생명과 죽음 사이에서 이 사람들은 죽음을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종교를 선택하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 천국과 지옥이 거기서 갈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를 선택하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천국까지 인도하는 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잘못 선택하면요, 여러분 평생 교회 다니다가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선택하는 것을 보니까 세 종류로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봐요. 첫 번째 보니까 즉흥적이고 감정적이고 본능적으로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봐요. 개에게 갈비를 던져주고 다이아몬드를 던져주면요, 개는 갈비 있는 쪽으로 달려갑니다. 왜? 육신의 본능에 따라서 선택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케이스가 그런 케이스죠. 선악과를 보니까 보기에 너무나도 예쁘고 먹음직스러워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따서 먹은 거예요. 본능에 따라서. 그 결과 저주를 받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게 되는 거예요. 본능에 따라 선택한 사람의 결과예요. 두 번째는요, 이성적으로 계산한 후에 선택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료를 분석합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얘기를 갖다 많이 듣고서 그 다음에 선택을 해요.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요한 선택은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선택도 잘못된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정탐꾼을 보냈어요. 이 정탐꾼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샅샅이 훑어보고 조사하고 분석하고 와가지고 그 중에 10명은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는 이 땅을 점령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 불가능이란 결론에 따라서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를 헤매다가 그냥 거기에서 죽고 만 거예요. 조사했어요. 열심히 스터디했어요. 분석했어요. 그러나 그 선택이 잘못된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신앙적인 선택이 있어요.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서 어느 선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거에 근거해서 선택을 합니다. 성령님의 지시를 예민하게 기다려요. 그리고 주시하다가 성령님께서 지시해 주신 그것에 따라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서 어떤 선택을 많이 하세요? 즉흥적으로 선택해요? 아니면 스타디하고 분석한 다음에 선택을 해요? 선택할 때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선택을 하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는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오래 지난 동안에 저들의 재산이 불어났어요. 소떼도 많아지고 양떼도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 사이에 좀 좋은 풀을 갖다 먹이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가지고 말하죠. 야, 롯, 너와 나는 한 가족이나 마찬가지다. 그런데 너의 목자들과 나의 목자들 가운데 이 풀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이제는 헤어져야 될 때가 된 것 같다. 네가 먼저 선택해.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갈 것이고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갈 것이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택권을 받았을 때 그때가 굉장히 중요한 때예요. 내가 먼저 선택하라. 그러면 남은 것을 내가 선택하겠다. 여러분, 이때 롯이 어떻게 합니까? 중요한 것, 눈에 보이는 대로 그 땅을 선택합니다. 즉흥적인 선택이죠. 그리고 그때서부터 그는 망하는 길로 달려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로 선택을 잘해야지 돼요. 이것에 따라서 생사가 달리고요, 성공과 실패가 거기에 달려있고요, 행복과 불행이 거기에서 갈라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선택을 잘할 수가 있는가? 롯의 선택의 반대로만 가면 선택을 잘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롯은 어떻게 선택을 했습니까? 오늘 보니까 첫 번째로 롯은요 욕심에 이끌려서 선택을 해요. 욕심에 이끌려가지고 오늘 10절에 그렇게 말해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여기 본다는 것은요 그냥 눈으로 한번 쭉 훑어본다는 말이 아니에요. 목적을 가지고 주시해서 본다는 말이에요. 자, 보니까 무엇이 보입니까? 넓은 들이 보이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에덴 동산 같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요 물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냥 땅들이 다 말라 있어요. 그러니까 물이 좋은 땅이 최고의 땅이에요. 그런데 그 땅을 보니까 물이 넉넉해요. 애굽의 땅과 같고 마치 본 적은 없지만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과 같은 곳이 거기에 펼쳐지는 거예요. 아마 제 생각에는 저는 가본 적은 없지만 베벌리 힐즈 연예인들이 사는 그런 곳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름다운 야자수들이 쭉쭉 서 있고요, 거기에 큰 맨션들이 우뚝우뚝 서 있는데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사람들은 모두 명품으로 치장을 하고서 주말마다 마시면서 파티를 갖다가 벌이면서 즐기는 거예요.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나도 거기서 한번 살고 싶다. 거기서 좀 즐기면서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이것을 보면서 롯의 마음이 끌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선악과 열매. 다른 말로 말하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세상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의 이 정체예요. 사람들이 이 유혹 때문에 범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그러다가 비참하게 망하게 되죠. 이 유혹에 넘어간 아가는 옷 몇 벌 훔쳤다가 나중에 돌에 맞아서 비참하게 죽고, 엘리사의 종 게하시도 그것 좀 가지려고 물건 때문에 이 유혹에 넘어가서 온 몸 전체에 나병이 생긴. 아나니아 삽비라도
헌금을 드리면서 욕심 때문에 좀 아껴두려고 그러다가 꾀를 부리며 거짓말하다가 베드로 앞에서 직사하게 된다. 근데 롯이 거기에 넘어가죠. 여러분, 롯이 넘어간 것이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이미 주체하지 못할 만큼 소떼도 많고 양떼도 많아요. 평생 먹고 살아요. 그런데 더 많이 벌고 이제 더 누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거 조심해야지 됩니다. 한번 욕심이 내 눈에 들어오면요, 다른 것이 보이지 않아요. 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백화점에 갔는데 너무나도 멋진 코트 한 벌이 거기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돈이 없어요. 결국 사지 못하고 집으로 옵니다. 근데 집에 와서도 자꾸 그 코트가 눈에 밟히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시험에 들죠. 야, 나는 코트 하나도 제대로 못 사는 그런 존재구나. 신세가 한탄이. 그러면서 돈 못 버는 남편이 미워지기 시작하죠. 나는 왜? 여러분, 욕심이 눈에 들어오면요, 시험에 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내 삶을 갖다 갉아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현대인의 하나님은 God, 가신가 아니면 GOLD, 금인가? 두 손 모아 기도하며 입으로는 하나님을 찾는데 속으로는 돈님을 찾는, 돈 때문에 돌아버린, 돈 세상 속에서 돈 사람들이 가득하다. 그렇죠. 돈 때문에 세상도 돌아버리고 거기에서 사는 우리도 돌아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른 판단을 하려면요, 반드시 욕심을 버려야지 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보여요. 그러면요, 무엇이 중요한가가 보이는 거예요. 어느 바닷가에 갈매기 한 마리가 있었어요. 어느 날 그 갈매기가 부둣가를 날다가 부둣가에 버려진 썩은 물고기 하나를 발견하고 탁 낚아채가지고 하늘로 치솟아 올라요. 거기서 먹으려고. 그런데 그것을 보고 있던 수많은 다른 갈매기들이 이것을 빼앗으려고 그 갈매기를 갖다 쫓아가는 거예요. 그 갈매기가 하늘에서 빼앗기지 않으려고 막 몸부림치며 하다가 결국 이 물고기를 떨어뜨려요. 그러니까 다른 갈매기들이 그 물고기를 쫓아가지고 막 쫓아가는 거예요. 그때 그 갈매기 눈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여요. 푸른 하늘이 보이고요, 밝은 햇살이 보이고요, 너무 푸르디 푸른 아름다운 바다가 보이는 거예요. 뭐예요? 그 움켜진 썩은 물고기를 포기하는 순간 넓은 하늘이 창공이 자유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욕심을 포기하면요, 아름다운 것들이 보이기를 시작해요. 정말 가치 있고 정말 중요하고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그때 거기에서 보이기 시작. 오늘 롯은요, 세상 욕심에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보여요. 소돔성의 죄악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소돔성을 갖다가 불로 멸망시키려는 하나님의 계획도 보이지 않아요. 그것을 못 보고 불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바른 선택을 하려면요, 반드시 먼저 세상적인 욕심을 다 버려야지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의도가 보이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롯은 기도 없이 선택을 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롯이 누구예요? 세상의 믿음의 조상, 믿음의 최고 시작점, 아브라함의 조카예요. 친조카예요. 지금까지 아브라함과 함께 수십 년을 갖다 지내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사 드린 것을 여러 번 봤어요. 우리 13장 바로 그 전절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요. 그것을 봤음에도 롯이 제사를 드렸다는 말은 한 구절도 없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을 분명히 봤어요. 그런데 롯이 하나님께 기도했다거나 물어보았다는 말은 한 구절도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은, 정말로 신앙인이라면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면서 살아야지 됩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 누구와 결혼할까요? 하나님 어느 직장을 다닐까요? 여러분, 물어보면서 사는 것이 너무 당연해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이것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나의 이 선택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선택일까?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부른다면,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여긴다면 주님의 뜻을 물어보는 것이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롯은 전혀 그렇게 하질 않아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소돔에 살면서, 소돔성에 들어가며 살면서 이때까지 자기가 모아놓은 모든 재산 다 불로 다 잃어버립니다. 자기 아내는 소금 기둥이 돼버리고 돌 기둥이 돼버리고요. 자기 두 딸은 술 취한 아버지 술 먹게 해놓고서 그 아버지와 동침해가지고 두 아들을 낳는 폐악을 저지르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 기도 없이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가, 이 성경에 보면요, 롯과 비슷한 인물이 또 한 사람이 나와요.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엘리멜렉, 룻기에 나오는. 이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는데 그때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요. 이 베들레헴이란 말은 떡집이란 말이죠. 떡집. 다른 말로 말하면 요즘 신약적으로 말하면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흉년이 들자 엘리멜렉이 가족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건너갑니다. 교회를 떠난 사람의 모습. 여러분, 모압은 어떤 곳입니까? 오늘의 주인공 롯의 딸이 아버지를 술 먹여놓고 아버지와 행음해가지고 낳은 자식이 모압이에요. 그래서 모압이란 모압이란 말의 뜻은 from God, ab은 아버지란 말이고 모란 말은 from, 그런 뜻. 아버지로부터 얻은 아들이다. 세상에 아들 갖다가 낳아놓고서 이거 아버지로부터 얻은 아들이다. 그런 해괴망측한 이름을 갖다가 그 아들에게 붙여요. 이 모압 족속은요, 늘 이스라엘 사람들을 싫어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 그렇게 방해했던 민족이 이 모압 사람이에요. 이 모압 사람들은 그모스라는 우성을 섬겼는데 얼마나 악했는지 자기 아들을 갖다가 그모스 신 앞에 불살라 바치면서 제사를 드렸던 그렇게 악한 사람이었어요. 부도덕하고 퇴폐적으로 사는 것, 하나님이 저주하신 땅.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 이 엘리멜렉이 좀 힘들다고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요단을 건너가지고 모압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할 때도 잘해야지 돼요. 이주할 때도 잘해야지 돼요. 이주를 결심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단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돈. 경제적인 이유 하나밖에 없어요. 먼 땅으로 가면서, 다른 나라로 건너가면서 영적인 것, 신앙적인 것 하나도 없어요. 전혀 생각하지도 않는 거예요. 야, 그곳은 우상의 땅, 하나님이 저주하신 곳인데 내가 그 땅에 가서 살아도 될까? 나의 이 결정이 나의 신앙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곳에 가서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을까? 이런 건 하나도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지 돼요. 받아야지만 잘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생각하지도 않고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생각해가지고 그냥 결정하고서 가죠. 영적인 문제보다도 육신적인 문제가 영원한 문제보다도 순간에 이 만족이 그에게 더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하나 하지 않고 그냥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냥 앞뒤 안 가리고 영적인 고장 베들레헴을 떠나가지고 모압으로 들어갑니다. 철저하게 세상적인 선택을 하는 거죠. 제가 보니까요, 요즘 사람들이 선택을 할 때 기준으로 삼는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유익성입니다. 두 번째는 편리성이고, 세 번째는 유희성이에요. 요거 하면 나에게 유익이 될까? 그거에 의하여 선택을 해요. 요걸 하면 내가 좀 편해질까? 안락해질까? 즐길 수 있을까? 더 안락한 거, 편한 거. 세 번째는 요거 얼마나 재미있을까? 육신의 만족을 줄까? 유의성이에요. 굉장히 보면요, 대부분의 선택이 육신적이고 실용적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옳은 일인가,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인가 보다도
이것 하면 내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벌까? 하나님 앞에서 바른가? 그것보다도 얼마나 더 편할까? 하나님이 이것을 갖다 기뻐하실까 보다도 요거하면 얼마나 재미있을까? 그거 가지고 선택을 하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교인들이 이사한다고 그러면요, 무조건 교회 근처로 이사하라는 거예요. 교회 근처로 이사하라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더 가까이 한 번이라도 더 나와가지고 이곳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더 쉽게 성경 공부라도 모임이라도 모이자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을 결정하는 그 어떤 것이라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결정의 근거는 신앙이어야지 됩니다. 하나님이어야지 되는 거예요. 내가 이 결정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인가? 그것이 모든 신앙의 결정의 근거가 돼야지 돼요. 저는요, 참 인생을 살면서 후회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애들 기독교 대학에 보냈으면 얼마나 좋았어요. 지금 와가지고 후회가 돼요. 그것이. 좋은 기독교 대학도 얼마나 많은데 거기서도 여러 가지 전공을 다 할 수가 있는데 무엇보다도 거기에서 정말로 건실한 기독교 자기 친구들, 예수 잘 믿는 친구들 만나고 매 주일마다 학교에서 드리는 채플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독교적인 세상관을 배우고 그 중요한 가치관이 세워지는 20대 가장 중요한 때 정말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가치관을 우리 아들, 딸들이 그것을 갖다가 배웠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것이 지금 너무 후회가 돼요. 대학교가 좋으면 얼마나 좋고 거기 나와가지고 돈을 많이 벌면 얼마나 많이 벌고 사실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데 정말로 20대 초반에 그 아이들에게 세상으로 이제 집을 떠나가지고 학교로 나가가지고 다른 사람들 만날 때 사회적으로 이제 들어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이 세워지는 것인데 내가 그걸 못했구나. 지금 와가지고 너무 후회가 되는. 보세요. 대학교 가보세요. 난리. 전부 물질관, 세상적인 물질관 탐욕해가지고 무신론이 막 넘실대는 학교 다니게 합니다. 너무너무 지금 후회가 돼요. 여러분,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엘리멜렉이 모압으로 건너간 다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잘 살았어요? 정반대죠. 잘 살아보려고 갔는데 엘리멜렉 그 자신이 거기에서 죽어요.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이 있었는데 결혼을 했는데 아기 자손도 보지 못하고 차례로 두 아들이 다 죽어요. 그리고 4명의 가족 중에서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홀로 남은 나오미가 자부 룻을 데리고 거지가 되어가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고향에 돌아온 나오미를 보고서 사람들이 그러죠. 야, 이건 나오미 아니냐? 그러니까 나오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 나를 마라라 불러라. 마라라 불러라. 이 나오미란 말은요, 기쁨이란 뜻이에요. 마라란 말은요, 쓰다 하는 말이에요. 베들레헴에 있었을 때는 아버지가 이 딸을 낳고서 너무 기쁘다. 그래가지고 기쁨이란 이름을 갖다가 붙여줬어요. 그런 나오미였는데 세상을 쫓아가지고 모압으로 갔다가 슬픔과 괴로움을 잔뜩 짊어진 채 쓰디쓴 마라가 되어가지고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신앙적인 선택을 하지 않고 육신적인 감각적인 선택을 한 사람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 2023년 동안 수많은 결정을 하면서 살게 될 거예요. 저는요, 제발 육신적인 선택보다는 신앙적인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바래요. 내 육신의 편안함, 돈 많이 버는 것, 그것보다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저의 정말로 바람입니다. 어떤 것을 물어볼 때 제발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신중하게 물어보고 선택하시길 바라요. 물어보고. 제가요, 정말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고 그런 사람들 수없이 봐요.
그런 사람들 보면서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선택했다가 고통을 당한 사람들을 수없이 보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해.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도 않고 무슨 배짱으로 사는지 모르겠어. 자기 인생이 자기 마음대로 되나요? 자기 마음대로 될 것 같죠. 오늘 엘리멜렉처럼 모압 가면 잘 살 수 있을까? 거긴 배부를 것 같고 양떼와 소떼가 많아질 것 같고 자기 생각이었죠. 하나도 안 되는. 정말 보면요, 예수 잘 믿는다는 사람들도요, 보면은 돈인가 하나님과 할 때 돈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하면요, 돈을 선택해요. 내가 그것을 보고서 너무 실망한 거예요. 저 사람은 안 그러겠지. 저 사람은 장로님인데 저 사람은 안 그러겠지. 그런데 결론을 보면요, 세상적인 선택을 해요. 육신의 편안함 따라 그냥 움직이는 돈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맨날 하는 말이 믿음입니다. 믿음 하죠. 믿음이 좋다, 믿음이 나쁘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요,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영의 생각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왜 그래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으로 망하고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영의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영생을 누린다는 이 진리를 갖다가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롯은 불행하게도 엘리멜렉과 같은 그 가정과 같은 선택을 하죠. 롯은 그 소돔성이 어떤 곳인가, 영적으로 어떤 것인가는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죄악이 가득한 소돔을 택하고 그곳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깁니다. 눈에 보기에 좋아요. 행복해 보여요. 아름다워 보여요. 사람들이 살이 퉁퉁 쪄가지고 맨날 즐기고 있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잘 살 수 있을 것 같았기에 하나님 앞에 한 번도 물어보지 않고 그곳으로 갑니다. 그 결과는 처참한 패배였어요. 불행이었어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요. 한 번 잘못된 선택. 케네디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이 케네디에게 이런 조언을 했다고 그래요. 케네디 대통령 각하, 당신은 세계에서 가장 강한, 가장 큰 권세를 쥐고 있습니다. 당신 손에 있는 권력으로 세계의 역사와 운명이 좌우됩니다. 당신은 노련한 전문가인 수많은 보좌관을 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문제가 생기면은 그 많은 보좌관들이 제각기 전문적인 지식을 당신에게 제공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보좌관들의 말을 잘 경청해야지 됩니다. 그러나 판단을 내려야 할 때는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가십시오. 거기서 혼자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가슴 깊은 곳에서 울려나오는 음성을 들으십시오. 이것이 바른 결정을 내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렇다면 당신은 성공한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조언을 해줘요. 수많은 리소스들이 있어요. 그것도 좋아요. 여러분이 계산기 두들리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의 판단에 근거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살아보니까요, 참 인생이 짧아요. 젊은 사람들에게 이것이 마음에 와닿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인생이 참 짧아요. 많은 사람들 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이거 몇 번 실수하면요, 인생의 중요한 실수 몇 번 하면요, 인생이 비참한 가운데 훅 가버립니다. 많이 보잖아요. 여러분들 주위에서도 볼 거예요. 그때 그거 해가지고 이 사람이 실수했어. 그때 그걸 안 했어야지 되는데 하필이면 그걸 해가지고 인생이 이렇게 망가져 버렸어. 그런 사람들을 보잖아요. 선택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선택할 때 조심스럽게 정말 잘 결정하고 잘 선택해야지 돼요.
절대 롯과 같은 선택을 하면 안 됩니다. 기도도 없이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도 않고 함부로 육신적인 생각에 따라서 그냥 결정을 내버리는 거예요. 그럼 망하는 길, 영적으로도 망하고 육신적으로도 망하는 길. 신명기서 30장 10절에서 19절에서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생명도 있고요, 사망도 있어요. 복도 있고요, 저주도 있어요. 네가 무엇을 선택할래? 네가 무엇을 선택할래? 나는 내가 정말로 생명을 선택하기를 원한다. 내가 정말로 복을 선택하기를 원한다. 내가 잠깐의 유익보다도 영원한 하늘나라의 영광을 내가 선택하기를 원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정말 올 한 해도 이제 훅 지나갈 거예요. 23년. 올 한 해 살 동안에 우리는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해야지 됩니다. 무엇을 입을까? 그런 것부터 해가지고 정말로 어디에서 살까? 누구와 사귈까? 어떤 교회를 다닐까? 오늘 이 시점에서도 내가 교회에 나갈 것인가 아니면 집에서 편안하게 있을 것인가? 수많은 선택을 할 거예요. 제발 기도하고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제발 하나님은 어떻게 여기실까?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하고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택하고 생명을 얻고 복을 받는 귀한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요. 하나님, 2023년 우리가 많은 것을 결정하고 선택해야 됩니다. 믿음에 선택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고 선택하게 하여 주시고 내 욕심이 끌려 내 머리 굴려가지고 선택하는 결정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이 주님 앞에 달려있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부르면서 주님 앞에 말도 하지 않고 물어보지도 않고 마음대로 방자에 행했던 우리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면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회개할 거 있으면 회개하시고요. 정말로 하나님, 이제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결정, 수많은 선택을 해야 할 때 아버지 마음에 드는 선택을 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결정을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좋은 것으로 내가 눈에 보이는 것대로 내 마음이 즐거운 대로 편안한 대로 돈 많이 버는 것대로 내가 그렇게 결정을 하고 선택하며 살았던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적인 눈으로 바라보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실까 생각하면서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택하라고 하셨는데 우리의 결정의 끝이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복을 택하라고 했는데 우리의 선택의 결과가 하나님으로부터 내린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받아 누리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못 선택한 것 용서하여 주시고 그것이 고쳐지게 하여 주시고 바른 길로 접어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남은 생애만큼은 정말로 바른 선택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선택하고 결정을 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길 걷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남은 생이 되도록 주님께서 떼주십시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 다시 한번 부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일어나서 2절 같이 부릅니다. 주의 길을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고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제는 나 한 사람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 아까운 피 다 쏟으시고 죽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셀 수 없는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곁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 가장 완전한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의 전에 나와서 주님, 내가 내 생각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보인 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귀한 주의 심령들 가운데
이제부터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